성경 말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지 않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을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가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없는데 막 웃고 다닌다. 그럼 그건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 사람이 웃고 있고 감사할 때는 웃을 수밖에 없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할 때 보면은 다 그 속에 뭔가 불만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아픈 것이 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성경은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것은 광야 자체가 불평이에요. 광야 자체가 짜증을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지금은 당장 내가 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이것을 믿어야만이 이 광야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왜 백성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불평하고 원망했겠어요? 뭔가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4절에 나와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정확하게 이유가 나오죠. 왜 이 사람이 불평을 하냐? 마음이 상했다라.
마음이 상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말 때문에 말이 상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죠. 또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말로 상했냐? 마음이 상했냐?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특히 운전하고 길을 가면요, 우리가 내비를 켜고 가잖아요. 우리가 내비대로 잘 갈 것 같지만 그 내비 보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분명히 나는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미리 들어갈 때가 많고 또 지나칠 때도 많고, 그러면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사실은 짜증이 날 때도. 근데 차로 가는 것은 한 바퀴 돌아도 5분 10분이면 가요. 근데 인생길은 한 바퀴 돌았다 가면은 그게 몇 년 돼버리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면은 이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 20장하고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20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서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이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즉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땅을 좀 통과했으면 좋겠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 땅을 가서, 즉 에돔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모압으로 해서 가나안은 가는, 우리로 말하자면 지름길이다 그 말. 지름길. 이거는 지도를 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도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말로 설명을 해도, 제가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에돔 땅을 통과하면은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리하여 하였다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에돔이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을 우회해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다시 이렇게 우회를 해서 모압으로 가려 하니까 한 바퀴 삥 도는 느낌이, 그렇지 않아도 이 광야는 하루 길이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며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불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의도적으로 우회할 때가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가면은, 우리로 말하자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의외로 우리를 팍 풀리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훈련하게 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봤지만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 길을 통과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에돔 왕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그 길을 가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에돔 왕이 완강히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돌리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돌리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왜냐? 바른 길을, 좋은 길을 가라면서 순종하라면은 순종이 잘 되겠지, 안 되겠지? 잘 되지요. 근데 우회하면서 안 좋은 길을 빙빙 돌면서 순종을 하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불평하고 싶은 마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목전에 와 있어요. 이 가데스는 바로 지금 가나안 밑에예요. 근데 이곳만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 하나님이 무슨 훈련을 하고 있냐면 이 광야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순종의 훈련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훈련하는 것은 무슨 훈련이냐?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왜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이 중요하냐면 말이 안 되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순종의 훈련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가나안 우회에서 첫 번째로 그들이 건너야 할 땅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근데 요단강은 홍해와 달라요.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로 물을 쫙 갈라놓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은 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근데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예요? 물에 빠져 죽으라. 이렇게 우리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갈라지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보다 빠져 죽으라는 거지? 이렇게 말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돼야 돼. 이 순종. 말이 안 되지만은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순종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산 중에 산이죠, 사실은. 가나안 땅은. 여리고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봐도 이 백성이 여리고성을 물리칠 것 같아, 못 이길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 전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간단하면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리고성을 돌아라.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해도 이거를 이길까 말까 하는데 돈다고 해서 이깁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순종을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순종의 훈련이 쌓여야만이 여기서 순종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회하고 빙빙빙 돌게 하면서 결국은 무슨 훈련을 시키냐? 말이 안 되는 것도 말을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한다? 불뱀을 통해서 죽인다. 잘 들어야 돼요. 불뱀을 통해서 죽인다라는 것은 불평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영적인 의미는 내 안에 불순종의 것, 그 다음에 내 자아 같은 것을 하나님은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순종이 되잖아요, 사실은.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되냐면 내 생각에는, 내 상식으로는 다 내가 살아있어서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다면은 물에 빠져 죽든 말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질 거 아니에요. 요단강 물이 있어도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갈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여리고성도 그냥 돌아라.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지만 도르니까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는 전혀 내 생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왜 안 되느냐? 내 안에 이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 되는, 이거를 죽이는 거죠, 이거를. 이거 죽이지 않고는 어디를 못 간다? 가나안을 못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서 다 죽이죠.
근데 그때서 이제 깨닫죠. 우리가 불평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불순종을 했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노뱀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쳐다보지.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길은 우리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설령 그 길이 나에게 고난이 되고 나에게 질병이 되고 채찍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에게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입술이 어떻게 변할지 나도 모르죠. 지금은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죠. 이 새벽에는. 근데 오늘 내가 무슨 일을 예배에 이런 환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 속을 뒤집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게 감사가 튀어나옵니까? 불평이 튀어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평이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냥 푹푹 튀어나오죠. 불평이 튀어나오고 원망이 튀어나오고 비난과 조롱이 튀어나올 수도 있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거든요. 욥이 너무너무 이제 그 훈련을 받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훈련이지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의 사람들 봤을 때 저주받은 어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아파서 막 속된 말로 기아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때 욥의 아내가 그 욥을 향해서 뭐냐면 이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러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할 때 욥이 유명한 말을 해요.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이 중에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에서 나오냐? 입에서 나옵니다. 입에서. 이렇게 입만 조심하면 만사형통.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입술로만 평생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만사형통.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 언제 또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이 날지 모른다 그 말.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유명한 한 입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라 어떻게 한 셈이 단물이면 단물이고 짠물이면 짠물이지, 쓴물이면 쓴물이지,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냐. 세상의 물도 한 가지 물만 나오잖아요. 한 가지 물만. 한 번 단물이 나오면 끝까지 단물이 나오지, 오늘 단물 나왔다, 내일 쓴물 나왔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입은 오늘은 단물했다, 이 새벽에는 단물했다가 저녁 때문에 그냥 쓴물로 표현할 때가 얼마나 많아. 이것이 욥이 뭐라고 표현했냐? 입술의 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이 입술이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범죄하고 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릴 수도 있지만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남을 위해 그렇게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입술이
남을 죽이는 입술, 남을 비난하는 입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욥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욥이 이 모든 일에 환경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는 이 엄청난 환경 속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오늘 저희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입술이 끝까지 저녁에 잠들 때까지 기도하는 입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입술로 기도하는 그 감사의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감사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